다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은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딸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어요. 딸이 다니는 그 어떤 곳에서 단체로 가는 건데, 네, 재밌게 갔다 오긴 했는데 많이 피곤하고 또 막상 예배를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짧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 했던, 그랬다가 망했던 이단 종교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본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온다고 하면 뭐 성경 말씀대로 되겠죠. 똑같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또 그 본 것이 제대로 전승돼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추해 볼 수도 없는 모습이지만 어쨌건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을 봤을 때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재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보면 미래적인 재림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 먼 미래에,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먼 미래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 단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단들이 또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날짜를 특정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다 이단이죠.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먼저 이 보통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현재적인 의미로 이 재림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네, 잠시만요. 재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고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떠한 모습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의 그 내용을 접목시키지 못하면 미래의 그 역사적인 재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미래가 도래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당장 이 시간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먼 미래에 있을 재림의 사건을 우린 현재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것으로 사람들이 먼 미래에 있을 그 재림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맨 앞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정신을 내 삶에 일치시키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을 증명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재림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 재림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것까지예요. 여길 넘어서서 내가 예수다. 아니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런 소리 하면 무조건 100%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그거예요. 뭐 날짜를 특정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는가. 자신의 손해와 그 억울함을 감수하고도 약한 자들을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내 생을 바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사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투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또 누군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호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시선을 두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날짜를 특정하는 이단이 됐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황된 말이 됐든 자꾸 거기에 재림이라는 것 자체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이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서 보고 있어요. 구름 사이로 없어질 때까지. 그 모습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라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대로 오실 테니까 이제 시선을 이제 이 현실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겉모습, 어떤 능력치나 생김새나 매너나 말투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또 다른 예수, 이 땅에도 그런 작은 예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곁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의 정신을 보지 못하고 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린 예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테니 이제 너희들은 이 현실에서 너희가 예수님께 배웠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네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진짜 예수가 무엇인지, 가짜 예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든 어떤 사람들의 태도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의 예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의 정신을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를 찾아서 그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또 예수가 꿈꾼 그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특히 임직을 줄 때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님, 집사님 될 때 뭐 출석을 얼마 했느냐, 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딱히 어떻게 수치화해서 뭐 말할 만한 게 없잖아요. 주관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헌금 생활이나 출석으로 따지긴 하지만 사실 그건 좀 오류가 많이 있죠. 네, 그런 건 바리새인들도 참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돼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 내리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작은 예수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투표하잖아요. 투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라고 막 찍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목을 키우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시대 정신, 그런 마음을 같이 품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런 은혜, 사랑, 예수님의 정신, 이것들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예수가 참 많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크지 않은 나라가 아닌가. 뭐 민주주의나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든 간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옳은 소리하고 옳은 방향을 주장하면 쉽게 꺾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러지셨잖아요. 말하자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이겨내셨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편견에 시달리고 차별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정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재림의 순간에는 역사적인 예수가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먼저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예수를 서로 발견하면서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예수의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 땅에 있는 약자들, 뭐 여성, 장애인, 또 노동자, 또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예수 보듯이 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린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이 땅을 좀 더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저마다 다 부처가 되려고 하잖아요. 부처가 되는 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런 종교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예수가 돼서 나 혼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불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주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의 예수를 잘 알아보고 그 예수를 잘 대접하고 섬기고 또 나 또한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 그때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협동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상적인 말이죠. 네, 이루기 참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공생애를 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짧은 3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 역사들을 역사들을 이끌어냈고 또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또 잘못과 종교적인 어떤 퇴행 또 타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게 최선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죄악된 세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한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향기롭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먼저는 가정에서 그래야 할 것이고요. 또 직장에서 그래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런 사람을 안목을 가지고 잘 골라내고 좋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정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표를 던져줘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타 종교들과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는 살만 난다. 기쁨이 있다.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복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나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너른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은혜로운 세상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고 또 중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그 2인자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필리핀이나 인도하고 지금 굉장한 군사적인 마찰이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도 네, 또 러시아가 또 무슨 지진이 났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자세한 정보가 아니어서 네. 아무튼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